제가 조금 기침이 나와서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받습니다. 인기인이나 국가대표나 또 갑자기 유명세를 탄 사람이 만약에 자기 고장에서 배출이 되면 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길까지 만들어줍니다. 아무개 길,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지 권세를 가지고 또 명예나 인기인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세상에 권세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보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낳고 자란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읽었다시피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만 배척을 하고 맙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 결코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그래서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본다고 말을 하지만 참된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언급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 눈에는 오직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이것밖에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지혜를 들었지만 잠깐 놀라기만 했지 더 이상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간 예수에 대한 지식, 이것이 편견을 불러오고 그 편견이 고집스럽게 그들의 삶을 왜곡된 길로 저주 아래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비하하고 배척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해서 아이를 일으키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혈루병 여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를 떠나셔서 다시 고향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가르치는 것을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우왕좌왕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받은 지혜와 그랬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말해요. 이 사람이 이거 분명히 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근데 그 예수인데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 당시에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지식층이 되기 위해서 랍비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랍비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때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또 SNF파라고 신학, 이 학문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어디에 가서 배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가 어디 사도 바울 같이 가말리엘의 학부에 내가 그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듣고 따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대학원을 나오고 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유학을 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요, 대형교회에서 전부 청빙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어디에서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능력과 지혜 근원 되는 이런 것들이 도무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지혜의 말씀을 베풀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때 그다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서 나왔듯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나 말씀하시는 지혜, 이것이 어디서 온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거예요. 뒤에 가면 심지어는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닌 능력이나 지혜, 근원, 이런 것들을 그냥 인간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졌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들의 판단 기준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3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이 당시에는 전부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무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거론했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즉 이 당시에는 사생자,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자를 마리아의 아들, 그 어머니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긴 맞아요. 맞긴 맞죠? 마리아 애들 맞아요. 요셉 양아버지였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껏 예수님을 비하시켜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여기 쓸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 맞습니까? 맞습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듯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것들은 다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애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굉장히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야, 필요한 게 없어, 부유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수님 방문하신 고향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소경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갈급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쵸? 금을 사라 그랬죠? 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금이 믿음, 구원이라 그랬죠? 금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흰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을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눈을 뜨라.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100% 다 믿으시죠? 네. 그러나 마음속에 의심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었구나. 내가 가난하고 벌거벗고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였구나.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데 내가 그런 처지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능력이나 지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저 마리아의 아들 예수 목수였는데 그가 어떻게 그 입으로 이런 지혜를 말할 수가 있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생각을 피력하면서 그럴 리가 없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미련합니다.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빨리 모세의 말을 듣고, 그렇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내 백성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서 풀어줘라.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을 것이 없겠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렸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얼른 풀어줬어야 해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그때는 또 금방 회개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욱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듯 말 듯 보낼 듯 말 듯 보내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후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요. 그런데 보내고 나서도 다시 또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홍해까지 추격해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이것들은 전 우주적인 재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갔을 때 그 애국 군대 따라간 모든 군대는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아버려요. 믿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한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눈앞에 가지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배척한 결과는 모두 다 수장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저주의 길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왜 핍박했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대결을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불로 임했어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부 제가 가보니까 엘리야 칼이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450명이라고 하죠. 그래, 그 칼이 딱 엘리야가 들고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동상을 세워놨는데 칼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사명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아합 왕과 같이 엘리야를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로뎀나무 한 요렇게들 생겼어요. 요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 나라니까 그 밑에서 하나님 나를 좀 죽이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렇게 아주 핍박을 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그냥 놀라기만 하고 믿지는 않아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는 놀라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너무 믿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180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고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물이 가장 큰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기의 모든 일을 2차로 하고 1차적인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나라에 전 세계에 넘쳐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 구원받고 내 집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정말 사업이 번성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여기에 머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떠나서 공동체를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애, 또 이렇게 나만을 구하면 이제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달장애죠, 발달장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벗어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 후손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죠? 참 경멸과 비하, 이 사생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이런 일들을 당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가 친척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너무해 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경멸과 비하와 수치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관습은 이래요. 여러분, 이 세뇌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니, 북한 사람들은 답답하기도 하지. 어떻게 그런 표정과 그런 열광을 할 수가 있는가, 한 사람에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태어나서 보고 배우고 듣고 자란 것이 그건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이것을 깨부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질 복과 은혜를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슨 은사를 받고 막 무리야 부리야 모르고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 말씀이 그전에는 그런 말씀이구나 지나갔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의미를 알았어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계속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런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지경에 놓인 분들은 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마음속에 무언가 갈급하고 허전하고 무언가 꼭 내가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꼭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면으로 이것들이 표출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여기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나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조용히 편안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나의 이 부족하고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물건을 사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뭐도 배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어떤 허전함이나 어떤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혹시라도 이런 증세가 나에게 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다른 것에 허덕이고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 이걸 끊게 해주세요. 저걸 끊게 해주세요. 저런 데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다 이 밖에 속한 기도예요. 내 속사람이 완전히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니, 내가 그런 걸 찝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다른 것들이 다 채워졌어요. 아멘. 갈증이 안 나요. 누가 어디 갈 때 뭐 좀 사다 줄까? 아유, 사다 줄 거 없어. 다 있어. 없어도 있어. 그렇게 뭘 막 사고 싶고 뭘 가지고 싶고 뭘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갈급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왜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하를 다 주셨어요. 온 천하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 무슨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셔서 이 복을 이 8월에 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성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타나는 표징은 무엇일까요? 삭개오 같이 정말 강렬한 열망으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 옆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퀴즈. 키가 작아.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삭개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내 팔자를 바꿔보고 싶다. 삭개오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키 작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도 무엇이 어떻다 해도 전부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키가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죄인 취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억울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은 거죠. 그런데 돈이 모이고 또 모여도 이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팔자를 바꿔보고 싶다.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더라. 그분이 지금 내 집 앞을 지나가게 생기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예수님! 삭개오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오늘 내가 니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큰 복을 받은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리아의 아들 아냐? 비웃음 당하고 경멸당하고 오해받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를 팔자를 바꿔주실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저분 영접을 해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는 뽕나무로 나와 있지만 박하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회개한다는 뜻이래요. 운다는 뜻이래요. 그래 막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날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셀이 이런 짓을 해가면서 돈을 모아야 합니까? 하나님, 원망도 했겠죠?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그랬습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울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자신의 판단을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든 이 말씀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듣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우리가 응답을 할 때에 주님께서도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8월에는 7월에 여러분 선교해달라고 정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8월에는 더욱더 풍성한 결실이 충만해지는 그런 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직장, 가정, 사업장, 확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분일 교회 또 각 기관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귀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우리의 판단이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복과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8월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